오직 천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래서 실족한다, 이렇게 생각, 결정, 말하는 내용들은 대개 첫째는 이 사람 관계예요. 뭐 아버지, 뭐 남편, 하여튼 사람 관계.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뭐 자기 자신의 존재 정체성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막연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이 실족의 내용은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느 길을 가다가 잘못 발을 내딛어서 넘어지는 것, 또는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실족이라고. 실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큰 일을 당했다. 이때 이제 실족이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실족사, 등산하다가 되게 이 실족사를 많이 당하죠. 등산하다가 잘못 뛰어서 떨어져서 실족해서 죽었다. 실족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스스로가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방탕, 방황, 또 내 인생을 저주, 원망, 불평하면서 살고, 또 심지어는 실족이 세면 자살해 죽어버리고, 또는 실족이 너무 잘못 방향으로 튀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세상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실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마귀 때문에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죄 때문에 실족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족한 이유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귀의 유혹이지만 책임은 너한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의 스스로 안에 있는 이기지 못한 정욕과 죄성 때문에 실족하지만 결정은 네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실족에 대한 모든 결과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이 마귀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고, 뭐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책임이야 말해서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그 결과의 타격, 그 결과에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야. 내가 타격을 입었잖아. 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내 책임인 거야. 왜 그걸 내버려 뒀냐 이거지. 내가 피해를 봤잖아. 내가 큰 영적인 폭행을 당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망가뜨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도 뭔가 위험이 오면 피합니다. 피해. 응?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벌떡 일어나서 병원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네 자신을 내버려 뒀어. 네 책임 아니냐 이거지. 타격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야. 내가 받았잖아. 그래서 실족의 책임은
본인이다 이게 본인. 원망 누구? 내가 지금 당하잖아. 내가 몸부림을 쳐. 여러분이 한번 실족의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좀 노력해봤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기서 파도가 밀려온다. 해일이 막 쏟아. 그러면 노력은 해봐야지. 뛰어가 봐야지. 뛰어가되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갈 거고 어차피 저거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을 건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왜? 내가 보니까 그 해일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해일이 막 밀고 들어가는데 밀고 들어가도 나무집도 밀려가고 다 때려 부서지고 다 밀려가는데 콘크리트로 찍은 건물은요 끄떡 버티더라고. 그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그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뛰어가도 평지를 계속 뛰고 있는 사람은 다 죽고 휩쓸려서 그나마 높은 지역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또 살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 차를 몰고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찻길로 가니까 못 빠져나가. 빨리 직선 코스로 안전한 데로 도피해야 되는데 그게 도피가 안 되는 거예요. 실족. 마지막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실족한다.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두고두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내 탓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구나. 그 길을, 저주의 길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선택해 버렸구나.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야 이러 하면 안 돼. 너 좋은 친구 사귀어,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너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이야기해도요, 다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다가 큰 사고를 나요. 누구 탓이에요? 지 탓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좀 더 설명해서 이야기하려면 부모 보고 속으로 그럽니다. 또 꼰대짓 하네 그래요. 뭐 그 잔소리가 많냐고 그래요. 잔소리는 다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 말 안 들으면 이런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조심해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네 책임이잖아. 부모님은 다 설명해 줬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제 실족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죠. 실족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족만 안 해도요. 실족만 안 하고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짚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이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이미 제가 성경 전체를 놓고 설명했듯이 마귀가 있고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정욕이 연합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저주에. 하나님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경고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제시해놨어요. 그럼 축복의 길만 가면 되는 거지. 호기심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길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을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판 절대 안 받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이루는 것, 실족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요 말씀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돼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무리죠.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영적인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인데 이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내쫓아낸다는 거예요. 출교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든 승리해야 돼요. 출교를 내가 나가는 거야. 네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이 무리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야죠. 여러분, 기업도 내 기업을 못 지키는 사람 보면 남이 들어와서 밀어내고 그 사람이 내 기업을 차지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행복.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자꾸 무너지면은요, 딴 게 들어와서 행복을 지금 내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행복 지켜야 돼요. 가정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잘 지켜야 돼요. 내버려 두면요, 다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고 세상이 뺏어가고 악한 것이 뺏어가고 나중에요, 보면은요, 내 자식이 아니야. 옛날에 그 자식이 아니야. 왼수지. 그래서 부모들이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놈의 왼수. 왼수가 돼버렸어. 어느 순간에. 내가 못 먹고 저런 자식을 내가 낳나,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부모가 합니다. 그 정도로 실패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믿음에서 출교당하지 말아야 된다. 딱 지켜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명분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 쫓아내야 돼.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공의를 앞세워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업, 신앙 또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삶적인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서 내가 출교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나중에 여러분 다 믿으면서 실족합니다. 다 실족해요.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요. 나중에 쳐다보고 있으면 참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녀요. 이미 영적으로 실족해 버렸어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여 이것을 하나님 섬긴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 우리 3절 4절이에요. 4절 더 봐야 돼. 예, 내가 잘못 썼네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2절은 우리 읽었는데 3절 4절. 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네. 기억하게.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열심히 세워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직장생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 내가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사람 도와주려는데 도와줄 놈이 나를 고소하고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또는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첫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에는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시잖아요.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모르고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심판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을 보낸다니까 진짜. 근데 나 절대 지옥 안 보낼 거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뭔가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그 못된 짓, 악한 짓,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온갖 나쁜 짓 하면서 나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돼. 진짜 회개하면 구원 받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데 회개가 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될까요, 그게? 또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하면. 이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50대 50이야.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전한 길을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50대 50의 확률이면은요, 이거 2번 하면 1번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50대 50의 신앙생활인데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입니까? 50대 50을 부정으로 생각하면요, 두 번에 한 번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중에 한 번은. 그게 심판 안 받을 쪽으로, 하나님의 복 받을 쪽으로 하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좋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행보했는데 잘 믿음이 없어. 그래도 두 번 한 번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왜? 50대 50이니까. 근데 에이, 나는 못 믿어 이러면서 50대 50은 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52번 중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긍정으로 가야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내가 좀 믿음이 좀 없다, 잘 안 생긴다 그러면 50대 50, 두 번 중에 한 번은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기왕이면은 복 받은 사람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맞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다닙시다 같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근데 그게 50대 50이에요. 그러면은요, 눈이 동그래져요.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그게 맞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있다고 보고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면 50대 50이니까 축복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잖아. 얼마나 이게 긍정이에요. 긍정의 삶. 그래서 항상 긍정의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 쪽에 서 있는 사람이야. 축복을 받든 안 받든 그래도 기회가 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얘 나한테 그런 축복이 있어? 없지? 나는 그냥,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가 와도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 늘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주 아닌 저주, 실족 아닌 실족, 온갖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때 이 사람은 딱 마주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반드시 100번 중에 한 번만 찾아와도, 50대 50이 아니어도 1000번 중에 한 번 찾아와도 이 사람은 여지없이 그 사고를 당해요. 왜? 그쪽에 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차 때문에요, 늘 긍정적인 사람은 왜 여기다 주차,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모르고 됐습니다, 다음에는 안 될게요, 아우 죄송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고 차를 빼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내가 여기다 떼면 어때? 네가 여기 땅 샀어? 근데 그게 1000번 중에 한 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와서 찔러요. 내가 말하는 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자 죽었어. 피를 많이 흘려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나 실제 사건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등장시키는 거야. 긍정적인 사람은 늘 축복의 삶으로 나를 등장시켜줘요. 그러니까 좋은 삶이 자꾸 기회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이 논리로 설명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복된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마세요. 좀 쉽게 긍정적으로, 그래야 긍정적으로 살아야 내 심기가 편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이코식으로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치 나쁜 이야기하고 뭐 어쩌다 누가 하면 막 화내고 이렇게 더도 말고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늘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좀 힘들어도 좋은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도 좀 좋은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봐도 좀 행복한 그림을 보고, 정치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좀이라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쪽은요 내가 괴로워져. 근데 이쪽은 내가 힘을 받고 소망이 생겨.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그런데 그것만 달라집니까? 우리 안에 세포도 달라지죠. 내 몸에 아는 모든 것 다 다르죠. 기억도 다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요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도 치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샤프하게 돌아가고 피곤함도 덜해지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넘어갔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시면 첫째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첫째는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할 거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너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했다.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이제 철저히 깨닫게 될 거다. 왜? 그 마귀를 선택했으니까. 그걸 네 삶에서 체험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앞으로 지옥에서도 영원히 체험하게 될 거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도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를 잘 모르고 있어. 이제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당할 걸 너희들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든 나중에 심판에서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승리하라는 거죠. 이런 혹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라는 거죠.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우리가 기억만 하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왜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도록 돼 있는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올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와 있어요. 그때는 오시리라지만 지금 우리는 와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성령 받은 자만 예수님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우리는 실족을 하고 싶어도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탁 붙잡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진리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큰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유라는 약속이 있어요. 지금 당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자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요가 일어나는 거죠.
가난에서의 자유는 부요예요. 바로 이런 모든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원해요? 거기에 반대의 축복이 곧 자유의 자유. 우리가 원래 가졌던 모든 것을 그걸 다 뺏겨버리고 반대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유해야 돼. 지금 자유. 온갖 가난과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악한 귀신과 이단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는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장래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꿈을 품는 거예요. 약속을 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첫째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에요. 승리의 영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딱 있고 이 예수 이쪽으로 딱 와 있으면, 믿음 쪽으로 딱 와 있으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면 돼요. 우리가 혹 실수하고 우리의 좌우로나 치우치고 알 수 없는 넘어지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해도 예수의 피가 참소를 막아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결국은 너희가 근심을 안 하고 싶은데, 고통을 안 당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엄마들이요, 임신하고 애 낳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는다고, 다시는 임신 안 한다고 그래 놓고요, 시간 또 지나면요 또 임신해. 어느 순간에 또 임신했어. 그 고통을 잃어버렸어. 기쁨 때문에. 마치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제 그런 고통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이 기쁨을 빼앗을 가수, 이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그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자로서 나를 다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승리하게 돼 있어. 단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 내가 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다 승리하도록 돼 있어. 조금만 지나면 고통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기쁨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담대하게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항상 결론은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기도해, 다 줄게. 계속 그 말씀 리바이브 하셔요. 너희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기도해서 승리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기도해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내게 와서 묻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한마디로 이상용 목사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론을 다 내줘 버리니까. 결말을 다 보게 하시니까. 응답이 오니까. 또 상담을 뭘 있어요. 이제 간증만 남아 있잖아요.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항상 결론은 기도해서 승리하라. 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지고 지금도 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